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생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 우리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지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광복절이라고 부르지요. 나라를 되찾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드러난 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복절을 한문으로 보면은 빛 광자에 드러낼 복, 돌아올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복절이란 빛이 돌아온 날, 빛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된 날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이 돌아와 다시 나라를 회복한 것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공적인 빛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일컬어서 빛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공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체들이 길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에 자연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니까 바다거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다거북 이야기를 보니까 바다거북이가 이제 바닷가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 바다거북은 바닷가로 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밤이 되었고 보름달 만월이 이제 떴을 때에 그 알에서 바다거북이 새끼들이 부화하면서 이제 바닷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빛에 비춰진 바닷가, 그 달빛을 보면서 새끼 바다거북이들은 바닷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반대로 가는 바다거북이들이 있습니다.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저 달빛을 보면서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새끼 바다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도시의 불빛 때문에 도시 쪽으로, 그것이 달빛인 양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시 쪽으로 가는 새끼 바다거북이가 있던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빛을 보면서 바닷가로 들어간 바다거북이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은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도시 쪽으로 달려간 그 새끼 바다거북이들은 말라 죽거나 혹은 하수구에 빠져 죽거나 혹은 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짜 빛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뜨리고 죽음 가운데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가짜 빛,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짜 빛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빛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빛을 쫓아 다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참 빛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보면은 초막절에 절기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그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헤매일 때,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보내는 절기입니다. 때가 이제 농사철이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그런 상징도 가지고 있어, 추수감사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 굉장히 큰 절기로 발단되고 굉장히 기쁨의 절기로 되었습니다. 이런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빛의 의식이 있습니다. 물의 의식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제사장이 기르고서 그 물을 제단에 뿌림으로 초막절에 이제 절기가 시작되고 그 초막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기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온통 환하게, 밤새도록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막절,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이 이제 있는 이러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먼저 물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물의 축제 가운데 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절기를 기념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서 흘러나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빛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헝금한 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헝금한 옆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헝금함이 여인의 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뜰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남녀노소가 다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이 그곳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환하게 빛이 비춰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온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 가운데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원래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즐거움의 분위기입니다. 빛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감사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끌고 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 그럽니다. 근데 여인만 끌고 옵니다. 간음 현장에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없고 여인만 끌고 옵니다. 그리고서 끌고 오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에 의해 판결한다라면 저 여인 죽여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빛의 그리고 생명의 그리고 감사의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 그런 빛의 분위기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끌고 와 어둠 가운데 짙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빛의 의식이 가득한 이 초막절 성전 가운데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깊게 들이우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어거스틴은 악이란 것은 선의 결핍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빛의 결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리 깊숙하고 어두운 동굴 속일지라도 그 가운데 횃불 하나, 촛불 하나만 들고 가도 어둠은 사라지듯이 어둠은 빛의 결핍입니다. 지금 상황은 겉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온통 환한 빛이 가득한 그 여인의 뜰 한가운데 실상 빛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둬서 눈앞이 깜깜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빛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이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 아코르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따르다 그리고 걷다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를 때에 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어둠에 머물러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걷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면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걷는다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 같은데 예수님은 그 표현보다는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얻는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은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지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그게 그냥 손에 쥐어지면서 가지다는 뜻보다는 내 안에 소유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진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인에게 사용한다라면은 잉태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내 삶 안에, 나의 삶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빛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손꼽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상위권에 늘 이제 오르기도 하고요, 또 1위를 하기도 하지요. 치안과 복지와 평등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정되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 1위로서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울한 나라였습니다. 우울한 나라 거의 1위였습니다. 자살률도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우울증이요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정도나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거의 10%, 40만 명 이상이 우울증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균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데 우울증이 높은 이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핀란드 국민들이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북유럽 여러분들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알다시피 북유럽은 굉장히 춥고 흐린 날씨가 굉장히 많죠. 햇빛이 비쳐도 잠깐 비치고 금방 사라지고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북유럽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니까, 노출되지 못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말하죠. 우울증이 굉장히 높고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빛은 우리가 늘 잘 받지만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밝다라는 느낌보다는 깜깜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있죠. 세상의 뉴스를 듣거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거나 또 나의 삶을 보면은 어찌된 영문인지 밝은 빛보다는 깜깜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밝다라는 느낌보다 깜깜하다는 느낌이 더 많아가지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 가운데 있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참 빛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참 빛인 생명의 빛이 들어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보다는 밝은 빛이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은 빛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시지 않고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가득히 주십니다. 13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율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은 원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르다 아니다를 접근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세운 율법, 자신의 기준에 맞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은 살리는 율법이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너희들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너희들이 세운 잣대에 따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너희들은 사람들, 방금 전에 있었던 간음한 여인을 판결한 것처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평화단체인 비폭력 대화센터를 설립한 마셜 로젠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비폭력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력을 가라앉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대화할 때 비폭력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대화 안에 판단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폭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대화를 해야지만이 비폭력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저서를 보면은 그분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폭력을 부추깁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폭력을 부추깁니다. 그 판단이 아무리 도덕적인 판단일지라도요. 아무리 도덕적인 판단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폭력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도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옳다, 가장 맞다, 그것은 정말 옳은 것,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육체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이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두에게 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구별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모두에게 고루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심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묻히지 마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들 그 밝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인정받으려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주장으로는 그것은 인정되지 못한다. 개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못한다.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증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그렇다면 내가 그 두 사람의 증인을 알려줄게. 바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증언하신 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라는 이 증언을 또 함께 증언해 주실 분은 바로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꼬투리 잡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를 증언하는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이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또 제자들이 다른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에 붙잡혀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빌립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갑자기 이 내용이 되는데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됐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생명의 빛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판단대로 들으면은 생명의 빛이 그들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배너를 쓴 루이스 월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서 법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서 미국에서 큰 영웅으로 이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면서 유명인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소설들을 썼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관련된 소설을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 자신은 솔직히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당시에 유명했던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기차를 타고 대화하면서 나아가는데 로버트 잉거솔이 이제 루이스 월리스를 향하여서 성경과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고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거 헛된 것이라고, 그거 거짓이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루이스 월리스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무관심에, 그 신앙에 대한 무관심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 그리고 문화는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은 도대체 어떠한 배경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은 지역에 있는 정말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가면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료를 그가 수집합니다. 성지 이스라엘 땅은 직접 가지 못했지만은 많은 자료와 공부로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듯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가 예수님 안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바로 배너입니다. 제목은 배너로 지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저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가, 그 찬란한 빛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설가이자 이제 문학 비평가이고 또 지식인으로 불렸던 이제 류니탕이라고도 불리는 이모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어갖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종교와 철학과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독일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많이 공부한 덕택에 이제 북경대에서 교수가 되고 싱가포르 난양대학에서 총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진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여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글을 쓰면서 그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읽어보면 자신의 그 여정,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쓰게 되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거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는 장엄한 빛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장엄한 빛을 만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백을 중국의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떠올랐다. 촛불을 끄라. 참빛이 떠올랐다. 나의 인생 가운데 떠올랐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가짜 빛을, 촛불들은 다 끄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요, 내가 보기엔 깜깜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둠이 아니라, 깜깜함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그 풍성한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